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나라가 국가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요. 그것이 먼저는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국민이 있어야 되지요. 또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야 할 땅이 있어야 돼요. 국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나라 국민이 주권이 이루어져야 이제 한 나라가 형성이 되죠. 그 나라가 형성되게 되면 또 중요한 것이 그 나라를 누가 이끌 것이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게 됩니다. 나라를 이끌 그러한 왕이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그 나라의 안전을 책임져 줘야죠. 그래서 외세로부터 침입에 대한 부분 국방을 책임져야 될 것이고요.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질서가 또 잡힐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고요. 환경이라든지 여러 조건들이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남용되어질까 봐 삼권을 분립시키게 되죠.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과 또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 또 사법기관을 따로따로 이렇게 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국민들이 정말로 그 나라가 잘 그 나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왕이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나의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라의 조건들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여 있어서 이단들이 예수가 너희의 왕이 아니다, 너희의 삶 속에서 진정한 다른 어떠한 왕이 있다라고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의 참된 왕이시고 너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믿으라니까, 못 믿으라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시는지 이에 대해서 하나씩 소상하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자, 만물 모든 것이 되겠죠.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대요. 이 그가 누군가 보니까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가 누구래요?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보이는 실체로 이 땅에 오신 누구죠? 예수님이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죠. 에고 에이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는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예수님이 제2위격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누군가 보니까 15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누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리스도 예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 이 삼위께서 모든 만물을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은 더 분명하게 증거하는 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그 인간을 만드는 그 상황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전반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거기까지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나님 한 분인데 왜 우리가 필요해요?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모든 만물,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셨는데, 그 삼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이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의 왕이시니 그냥 믿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우리의 왕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6일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주일학교 때서부터 다 들어서 알아요. 빛 만드신 하나님, 하늘 궁창 만드신 하나님, 바다 땅 식물, 이거 우리는 주일학교 때서부터 너무너무 아는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만물 속에 그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뭐 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창조물들을 통해서 창세기 1장 3절에 무엇을 만드셨나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빛은 창조라기보다도 그분의 나타나심.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태양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 되시고 어린 양 되신 그분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면 빛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빛인 거예요. 네, 이렇게 그분, 그래서 그 빛, 그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해져 있고 질서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이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빛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제거하시는 그 빛을 만드신 것이죠. 또 둘째 날은 뭐를 만들었습니까?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그 빛을 만드시고 물과 물로 나눠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누셔서 궁창을, 중간에 공간을 만드신 거죠. 궁창.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바로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이렇게 창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궁창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땅만 내려다보고 살지 마시고요, 뭐 돈 떨어졌나 이렇게 내려다보지 마시고 하늘을 올려다볼 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넓혀주시는 거죠. 셋째 날 창세기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 만물을 한 곳에 모이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둘을 나눴는데 그 둘 나눈 것에서 다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셔서 그 모인 곳을 가지고 바다라고 했고, 그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나니까 그 땅, 흙이 드러나잖아요. 흙이 드러난 그 땅을 땅이라고 칭했죠. 묻힐 땅이라고 칭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식물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다, 땅, 식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발을 딛고 살아갈 그러한 그 장소를 마련해 주신 거죠. 예. 여러분, 우리 나라가 형성될 때 땅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땅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땅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바다가 수영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들에 가가지고 또 우리가 열매를 떼어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만들어 주셨고. 자, 그리고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자, 하나님이 또 이제 첫째 날 빛, 그 자체이신 그분이 빛을 통하여 모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으신 그 하나님이 이 빛을 가지고 또 세부적으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외에 한 빛을 만들었는데 그 빛이 뭐예요? 태양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또 뭐를 만드셨다고요? 달을 만드시고 또 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루에 24시간이 되고 또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하여 1년이 되어지고 봄, 가을, 겨울 이러한 계절이 나누어진 것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넷째 날이 정확하게 24시와 계절과 또 징조와 시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그 날의 그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날의 개념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태양을 만드셔서 우리 인간은 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을 통해서, 명왕성 없어졌죠, 2006년에. 그래서 그렇게 그 모든 지구의 행성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째 날 또 뭐를 만드셨나요? 창세기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을 생명을 번성하게 하고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또 공중에는 이제 새가 날아다니면서 노래하게 하셨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넣어서 또 풍성하게
난다더 씨를 노래하게 또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섭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짐승을 만들어서 그 종류대로 내게 하시고 그것을 살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는가?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이 얼마나 기기묘묘하신지.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빛이 없으면 추워서 얼어 죽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두워서 우리는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빛을 만드셨고, 그 빛을 또 그 빛과 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물과 물 가운데 궁창을, 하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 주님은 우리가 인간이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만들고 또 바다와 또 식물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 인간이 살아갈 동안에 오늘 하늘의 태양과 별과 달을 만드셔서 오늘 인간이 살아가는 그 리듬과 또 템포, 이런 것들을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우주를 형성하셨고 우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공중의 새를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짐승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또 직접 우리 인간에게, 아담에게 붙여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주인 되심과 너희의 왕 되심을 오늘 알라고,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시고, 그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뭐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도 26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새와 기는 것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연을 보면서 이제부터 조금 좀 말씀이 깊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 자연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좀 말씀이 깊어지는데, 여러분 오늘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이제 점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분 때문에 지음을 받았다. 그렇죠? 삼위 하나님. 그런데 오늘은 바울은 두드러지게 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 때문에 지음을 받았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자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는 사실을, 그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하여 내가 창조된 인물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느껴지면 여러분들과 저는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인류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알게 되면 인류의 최고이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우리 주님의 정권 대사로 임명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처음 창조된 이 창조물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고 인식되어진 자, 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창조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보면서 사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말씀이죠. 이 거듭남, 오늘 누가 이 자연의 빛을 보면서 이 빛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이 빛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게, 누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대요?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 7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빛으로 자연현상으로 옛 창조, 처음 창조된 것은 처음 창조된 것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몸에서 엄마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태어난 우리 육신의 몸, 이것은 육으로 난 것이니까 육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나는 것은 새 창조, 새롭게 되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진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이, 이 중생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하신 말씀인데, 바로 누가 옛 창조, 누가 빛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느냐? 거듭난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쉬워요. 너무 쉬워.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로 5절 말씀. 요한복음 1장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음 그 안에 생명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분명하게 얘기하죠. 자, 빛이 있어. 세상에 빛이 있어. 지금 빛이 있어요. 여기 이 태양과 우리 안에 이 모든 형광등의 빛을 통해서 이 자연의 빛, 일반 우리 인공의 빛, 자연의 빛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뭐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똑같잖아요. 창세기 말씀이나 오늘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이나 사도 요한의 말씀이 똑같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 안에 생명. 자, 오늘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게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 그리스도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빛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있고 이 불이 꺼지고 밤이 되면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제 말을
말은 듣지만 얼굴도 못 보고 제스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빛을 만들어 주셔서 이 자연 빛을 통해서 영원한 빛 대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게 빛이 없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물 여러 가지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 자체이신데, 그리스도 이 세상의 빛을 보면서 야, 날이 밝아서 좋다, 야, 우리가 이렇게 환한 데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이 빛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 그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빛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주인 되심을 알아야 되고 왕 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누가? 거듭난 자, 오늘 새 생명으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 두 번째 뭐래요? 궁창이 있다고.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는데 오늘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우여곡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산이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궁창을 통해서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야 하는 것처럼, 시편 120편 1절 2절 말씀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로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한 사람이요? 예수가 나의 왕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죠. 그것으로 내가 침륜에 빠져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죠. 좌절하고 낙심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공중을 고개를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 오는 것 아니냐? 여러분이 항상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 바다 땅 식물을 만드셨어요. 오늘 그 바다 땅 식물을 만드신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른 비라는 것은 싹을 틔우는 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른 비 파종하고 이제 그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앗이 발화가 되질 않아요. 그 땅이 다 사막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른 비를 내린대요. 늦은 비는 뭐예요? 결실할 때 마지막에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알곡으로 잘 연그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늦은 비예요. 적당한 때에 내리니 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것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열매로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이 자연을 현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겠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아침이 잠을 안 자가지고 땅을 팠고요, 내가 땀을 흘리면서 그 더운 여름에 그 잡초를 매줬고요, 내가 그 마지막에 결실을 하려고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태풍으로 쓸어가니까 하나도 못 건지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주님이 길을 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옛 창조의 사람이 새 창조의 사람으로서 고백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올 한 해 표어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왕 되심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나갈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갈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이 1년 동안 계속 돌아가며 나갈 거예요. 오늘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들을 우리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주님 앞에 맡겨지고 들려진 바 되게 되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비상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혼란스럽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강력한 군사로 만들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때문에 저에게 그러한 비전을 주셨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와 달과 별, 모든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35절 말씀에 대한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비추고 달과 별들을 밤에 아멘. 태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예수님을 오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달과 별을 통하여 오늘 밤에 우리 너무 밝은 것을 약간 덜 밝게, 그리고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밤이 왜 이렇게 길어? 낮이 왜 이렇게 짧아? 그리고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잖아요. 더운 나라는 항상 더웠기 때문에 오늘 그 다양성을 몰라. 추운 나라는 항상 춥기 때문에 너무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다양하시고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여기에 살 수 있도록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낄 수 있도록 이루게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양한 하나님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하고 고백하고 나타나게 되어질 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정말 좋으신 왕이시구나, 정말 좋으신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째 날 뭐라고 했어요? 새와 물고기를 통하여 오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의 만물을 물고기를 통해서 하늘의 새를 바라보면서, 제가 어떤 권사님들이 오늘 밥 사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어떤 집에 염소탕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인구 새가 수백 마리가 있어. 그 집에. 그래서 정말 인구 다르더라고요. 그 부리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리를 가지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계속 입을 맞추는 거예요. 좀 부럽기도 하고. 아니, 쉴 새 없이. 야, 그래서 인꼬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과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 정말 오묘하구나, 이런 것들을 바다의 물고기, 우리는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베드로 153마리 잡고 그물이 찢어질 대로 잡아서 베드로가 이제 그 큰 어업을 이루어서 큰 어업 상해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는 1차원적인 그런 이야기고,
오늘 베드로 물고기를 잡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시작.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물질로 보이는 사람은 사업가적인 사람들이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대. 그럼 매일 저녁에 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내가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지. 이런 사람은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고, 오늘 보이는 그것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그에게 물고기를 잡게 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려고 그에게 물고기 잡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 물고기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고백한 사람이고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이 되겠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울 남해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10명이 이제 고기 수양회를 바다 낚시로 갔는데, 거기에는 물밤 고기반이라고 이렇게 거기에 우리 목사님 장인, 어떤 부목사님 장인이 그것을 해서 맨날 가서 거기에는 뭐 고기 수없이 많이 잡는 데라고 그랬는데 2시간 동안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주님, 이 배 밑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지나다닐 텐데 주님, 베드로를 보니까 고기를 그러니까 제가요 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개척을 하고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잡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저만 큰 광어 2마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별 감동 없을 수는 알았지만 아무튼 주님이 그렇게 아무튼 제가 좀 이상한 데가 좀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원이 주님, 요 하나님 여기 보면 물을 이슬을 내리지 말고 다른 데 들판에 이슬을 내리고 또 여기만 이슬을 내리지 말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우리 인간은 항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는 사람과 나의 주인이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빛을 보면서 화나서 좋구나, 그냥 빛이 내가 활동하기 좋구나, 이것만 보는 것과 그 빛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빛이시구나,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구나,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분이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 우리의 땅, 우리의 이 밟는 땅,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해와 달과 별 모든 징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그분을 인정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서 사람을 낚는, 오늘 사람을 구원하는 새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일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왕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죠.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려야지 숭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전보로 다니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태양신을 믿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할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그 옛 창조, 첫 번째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 땅 식물을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그 모든 것들을, 그 나라가 나라 되게 하는 것,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나라가 나라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정권 대사를 다 부여하신 것은 누구를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너의 능력이고 너가 만든 게 아니잖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참 주인이 계시다, 참된 왕이 계시다. 그 참된 왕을 육으로 난 우리 옛 육신의 몸이 영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보라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라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심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는 거예요. 옛 아담 육의 몸의 이야기였다라면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의 몸에 새 창조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45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마지막 아담은 첫 아담, 창세기 1장의 첫 아담은 첫 아담의 출발과 동시에 성경을 통하여서 마지막 아담을 오늘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읽고 있는 거죠. 첫 아담을 보면서 새 아담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은 생명에서 나온 그러한 존재인데 새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새 아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육신은 우리의 몸은 첫 아담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째 날서부터 6일까지 창조하신 그 창조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자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 태어나는 것은 육이 되는 거죠.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몸이 아니요. 그런데 육의 사람인데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야. 거듭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거듭난 중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리는 거예요?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하늘을 보면서 궁창이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바다 땅 식물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해 주시고 하늘에 해를 달아주시고 별들을 세우시고 오늘 아까 찬양했잖아요. 별들을 세시며 할렐루야. 그걸 누가 가능해요? 주님만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밖에 나가고 이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참 지나다니다가 새가 지저귀면 주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꽃이 피었으면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손을 흔들고 계시는구나. 바람에 나무들이 흔들리면 주님을 향하여 손을 흔들고 주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 손을 흔들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반겨주시는구나. 조금 미쳤죠? 네, 좀 미쳐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정말이니까요. 제가 이 주님을 만났는데 안 좋다 그러면 제가 책임질게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 왕되심을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옛 창조, 빛, 궁창, 바다 땅 식물, 해달별, 새와 물고기,
상어가 막 잡아먹던데요, 막 사람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짐승이 막 해꾸지 하던데요. 예. 그래서 옛 창조가 전부인지를 알고 그것을 보는 대로 행하는, 옛 창조가 전부인 줄 알아 보이는 것에 이끌려 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왕 되심을 알잖아요. 그러면 오늘 옛 창조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새 창조, 그죠? 새 창조로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을 여기서도 누리고 마지막 날에 영화로 그리스도 예수와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왕 되심을 모르면, 예수 왕 되심을 알면,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옛 창조가 전부로 알아 보이는 것에 이끌려 살고 새 창조로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 누리는 인생 된다. 아멘.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예수 왕 되심을 모르면 옛 창조가 전부로 알아 보이는 것에 이끌려 살고 예수 왕 되심을 알면 새 창조로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 누리는 인생 된다. 아멘. 아멘. 네, 영원한 천국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순간순간 고백하지만 더 뒤돌아서 보면 우리의 현실 앞에서 여전히 옛 창조된 그 사실만 보고 진정한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거듭남의 놀라운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창조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옛 창조, 처음 창조된 육으로 난 그 몸으로 이 땅 살아가지만 오늘 그 속에서 새 창조,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누리고 마지막 날 영원 생명,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